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순복음 신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순복음의 근간이고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중복음이 있죠. 오중복음. 여러분 오중복음 기억나십니까? 네, 뭐예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것이 오중복음이죠. 네, 오중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삼중축복이 있습니다. 삼중축복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원로 목사님의 강단에 서시면서 항상 부르시는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는 거기에 5가지의 능력이 있다. 오중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 그다음에 부활의 능력, 그다음에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이 오중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핏부림의 6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핏부림의 6가지 능력. 첫 번째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셨다. 깨끗하게 하시는.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죠. 구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5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능력이 그 핏부림의 능력 안에 있다. 그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 있었죠. 넓고 높은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그 벽을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핏부림의 6가지 능력이죠. 근데 오늘은요,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고 또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선, 그죠? 선을 1차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펜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선은 이미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선이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이미 면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면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2차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면적을 가지고 있는 2차원. 그런데 펜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또 면적을 그렸을 때 그 종이 위에는
펜의 그 잉크만큼의 두께가 있게 되죠. 그럼 이것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이미 입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입체는 뭐예요? 3차원이죠. 그러니까 1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2차원에 속해 있고 2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또한 3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3차원의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4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 3차원의 모든 것은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다. 1차원이 2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고 2차원이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3차원 역시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 4차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4차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4차원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4차원의 영이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이 3차원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생각. 두 번째가 처음 들어보셔요? 생각. 두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말. 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핵심 요소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4차원의 영성.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꿈. 네 번째가 말.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다 권사님들마다 이게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일 최근에 나온 책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과학,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놀랍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빗나간 생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대량 학살로 인류를 파멸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뉴스가요. PC방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뒤에서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그 형이 처참하게 그 직원을 살해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 얼굴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됐죠. 그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억울했답니다. 자기가 이것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직원이 치워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얼굴로 봤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라고 그런 결론에 이 사람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과 함께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계속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생명의 생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이것이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 영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혼이 남았습니다. 이 혼은 우리 생각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생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된다. 왜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두면 생명을 누리게 돼요?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영 안에 둘 때 우리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은 영 안에 둘 때 내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4차원의 세계를 통해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 좋은 것들 모든 축복들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이고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디 안에 두라고요? 영 안에 둬야 된다.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나에게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꿈이죠. 꿈.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영어의 비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비전은 마음속에 그린 미래상,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바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린
미래상,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것이 비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 원로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또한 우리의 야망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야망하고 꿈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생각과 믿음을 통하여 심어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간극이 있으면요, 그 꿈은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만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스파크가 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그럼 절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는데 나의 꿈을 계속, 나의 야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첫 번째 생각은 뭐였어요? 생각은 어디에? 영 안에. 그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세 번째,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말입니다. 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3차원의 일이지만 혀를 통한 말은 4차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4차원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이 3차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였고 그 말을 통하여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보다 힘이 센 동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 무기가 없이 호랑이와 사자와 싸운다면, 곰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인간보다 힘이 센 동물이라도 그 가운데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동물은 문명을 발달시키거나 어떤 과학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또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많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는 것입니다. 살겠다 하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그 습관이 있어요. 좋은 거에도 다 죽겠다를 붙여요. 맛있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지어는 웃겨 죽겠다. 여러분, 우리 입술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였어요? 생각은 어디에? 영 안에. 그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다음에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말은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또 기도 가운데도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중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삼중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오중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핏부림의 6가지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막연히 주 예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모든 율법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눈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나의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나의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들리도록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각을 따라 내가 믿음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꿈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그 꿈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꿈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취하며 그것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리도록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믿음의 계시들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